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빌립보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유대인들이 없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어떤 핵심이 되는 도시에 참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첫 사역지여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그 결과 말씀을 전하면서 귀한 사역자 한 사람을 회심하도록 했고, 또 귀신 들린 여종 쪽집게 도사를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빌립보 사역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그 결과 빌립보에서 이 바울과 이 실라가 감옥에 투옥되고, 그 결과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는가 하는 데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간수의 회심 기대가 되시죠? 네. 자, 보시죠. 19절 원서경제.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네. 아멘. 아멘. 귀신이 즉시 나간 건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그럼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네.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뭐니 해도 머니에 관심. 그러네요, 정말. 이분들은 이 여종의 주인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여종 한 사람에게 여러 주인들이 붙어 있어요. 한 명도 아니고. 진짜 주인들이네요. 예, 뜯어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머나. 이 여종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그렇죠? 진짜 힘들겠다. 근데 그 여종의 쪽집게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똘똘한 한 채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인들은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았어요? 여종. 이 여종한테. 점치는 이 불쌍한 여종한테. 자기들은 그걸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을.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여종. 좀 대조가 되지 않아요? 그렇네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데, 귀신 들린 불쌍한 여종에게 뜯어먹는 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네. 잘못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네. 쪽집게도 동시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여종이 자유롭게 된 것에 감격하기보다는 네.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끌고 갑니다. 자, 여기 질문. 왜 둘만 끌고 갔을까요? 왜 디모데하고 누가는 안 데려가고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갔을까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궁금할 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에게 전화해요. 저는, 예. 뭐 로마인 이런 건 상관없죠. 그런 것과 관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바울 로마인이고요. 예, 신라가 로마인이죠. 로마인. 근데 누가랑 그럼 로마인을 끌고 갔죠. 네. 반대잖아요.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국민인데.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에서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헬레인이었기 때문에 생긴 게 유대인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은 가졌지만 철저 유대 혈통이었어요. 아 외모가요? 외모를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아 그럼 로마 시민권이 있는지는 모르고 외모만 보고 확 그렇죠.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누가나 디모데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못 건드리고. 잘못 골랐네요. 예. 지금 신라하고 바울 입장에서 황당하겠네요. 예. 야야, 아니야. 예, 그렇죠. 저쪽에서는 확실히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만 끌고 간 거죠.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반유대 정서가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히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발을 잘 못 붙이는 동네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보세요. 20절에 고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 어이구. 차고도 보통 큰 복음을 차고. 전해서보다 유대인이라는 게 1차적인 원인이고 근데 저 요종을 해방시켰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니들이 나쁜 애들이지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뒤에 이 숨어 있는 이유는 따로 있지만 시대 고 문화 속의 반유대 정서를 이용해서 얘들 유대인이다. 그런데 어디 우리 이 고상한 로마의 핵심인 성에 와서 시끄럽게 그러냐.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이런 노래. 정확하게 비난하면 자기들이 무너지니까 애매모호하게 하는데도 먹혀들었어요. 왜요? 이 도시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도 어떤 것을 정확히 보지를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이런 것에서 뭐라고 한번 딱 불을 당기면 기름에 불 붙듯이 해가지고 훅 이렇게 가. 로마 제국에는 법이 두 가지 있어요. 로마 시민을 위한 법이 있었고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을 위한 법이 있어요. 법이 달랐어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로마 시민권자들이나 로마 관리들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 그런 말씀 있죠. 뺨 때리면 다른 뺨 대고 뭐 그런 거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군인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면 누구든지 길 가다가 차출해가지고 짐을 씌워가지고 오리를 걸어가게 할 수 있었어요. 너무 심하네요. 거의 노예죠. 이유도 없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딱 가두는 거. 불법 구금이라고 하네요. 그건 다반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시민한테는 하면 안 되지만 시민이 아니면 해도 됐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지금 뭐 유대인이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 무조건이네요, 그냥. 그렇죠. 근데 왜 심리를 가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리 이상을 가게 하면 처벌받습니다. 처벌받게 하려고요? 예. 아유 세상에. 그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아유 고약하시고. 비폭력 그 저항 그쪽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석하는 신약학자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나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 아니라 시민권자가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들이 십자가 달린 구주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죽어간 저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의 기존의 사고방식을 뒤엎는 이야기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껏 모욕했듯이 이 사람들을 마음껏 모욕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자, 읽어주세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기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는 로마 사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로마는 힘이 최고인데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일제히 일어나 무리가 고발하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건 시민권자 아닌 사람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유대의 법률에는 때리더라도 많이 맞으면 죽으니까 이렇게 딱 일정 숫자 이상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로마법은 시민권자 아닌 사람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죽을 때까지 칠 수도 있었어요. 어머 너무한. 근데 여기에 보면 많이 쳤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상당히 진짜 많이 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거의 너덜너덜해진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맡고 있는 신라와 바울이라면 잠깐만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나 로마 시민권자 이랬는데 맞아요. 이 말조차 할 겨를이 없이 맞아요. 그냥 막 달려들어가지고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저 두 사람을 다뤘다는 거예요. 네.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 말을 그렇죠.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렇죠. 음. 그런데 옥에 가두잖아요. 마디 얻어맞고. 그럼 그때라도 나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안에서.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일부러 말을 안 한 건가요? 잡아갈까 봐인가? 안 했을 것 같아요. 일부러. 그 보죠. 왜 그랬을지. 간수가 든든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깊은 옥에 가뒀고 발을 착고에 채웠어요. 네. 그 당시 이 발이 착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다리를 이렇게 착고 같은데 구멍이 2개가 있는데 거기다 2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리를. 조이는 거예요. 별로 안 느껴. 그러니까 막 다리가 막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막 이 고문처럼 조여놓는 거예요. 피도 안 통하게. 오. 고통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든든히 채웠으니까 그냥 채워도 아픈데 그러니까요. 세게 쪼인 거예요. 예, 음. 제대로 잘 자세도 안 나오겠죠. 각도 안 나올 거예요. 몸은 너덜너덜해졌어요. 감옥은 깊은 감옥은 환경이 좋지 않아요. 거기다 착고도 강하게 최악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귀신 쫓아내가지고. 저는 사실 지난 시간에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야 정말 파급력 있는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이 삽시간에 퍼지겠구나. 역시 주님이 일하시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엄청난 고난이 오네요. 네. 그러나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25절 원서경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이 한밤중에 기도할 타이밍이에요? 아니요. 찬송할 타이밍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무지하게 아플 텐데요 지금. 우리는 편안한 상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기쁨은 외적인 데서 오질 않아요. 내면에서부터 와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도 그 내면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는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체포되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소아시로 가는 것도 막으셨고 이때는 순풍을 주셨고 이랬던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미리 제시했으면 감옥에 못 들어왔죠. 네. 네. 죄수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못 듣고 찬송도 못 듣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도가 필요하고 찬송이 필요한 곳이 그 깊은 감옥 아니에요. 와, 한밤중. 대단하다, 진짜. 다음번 전도 대상이 죄수들이었군요. 네. 생각지 않은 곳에. 나는 복음의 대상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선교 대상을 여기 생각하고 전략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딱 생각지 않은 반응 때문에 좌절하게 만드시고 완전 수렁으로 몰아넣으시는데 그 수렁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죠.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선교사인데 선교사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주님이 구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누구인지를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될까요? 해야죠. 죄수들이 볼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왔는데 착 양복을 빼입고 향수를 풍기면서 그렇죠? 이렇게 건강한 상태에 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엄청 자기들보다 더 얻어맞아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자기들보다 더 착고에 갇힌 불편한 상태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열릴까요? 후자요. 당연히 후자죠. 우리의 고난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그죠? 고난 없이 그죠?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는 막 박수가 터져 나오는 곳이잖아요. 와, 그렇죠? 대박.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터 전체가 흔들려요. 문이 곧 즉시 다 열렸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의 바울과 실라만 벗겨진 게 아니에요. 예전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땐 베드로 거가 풀렸어요. 네.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뭘 뜻할까요? 영접한 거 아닐까요? 죄수들에게 소망이 생겨. 소망. 묶인 것이 다 풀려나는.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나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나가야죠. 나가야 그리고 예전에 또 나갔던 경험도 있잖아요. 풀려가지고 그죠? 이렇게 나갔던 경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장희연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오, 아무도 안 나갔네요. 죄수들도. 아, 죄수들도. 죄수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 죄수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와 죄수들이 아니라 우리가. 안 나갔어요. 찬송을 들은 죄수들. 기도를 들었던 죄수들.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무조건 뛰어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그죠? 일단 그죠? 튀고 보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야, 그런데 이 간수가 잘못한 게 있어요. 간수가 자면 안 돼요, 원래. 그렇죠. 근데 자고 있었어요. 근무 태만. 근데 깼는데 옥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옥문 하나가 아니라 다 열려요. 그 감옥에 있는 건 다 열려요.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판단하고 자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지키던 사람이 놓치면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형량을 똑같이 받아요. 어이구. 한두 명이 아닐 텐데. 한두 명이 아니니까 뭐 이건 뭐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일단 죽는 건 기본이고 아, 집안 전체가 초토화되겠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에 파멸이 있는 것이죠. 네. 죽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요. 바울이 다급해졌어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왜 바울은 도망을 안 갔을까요? 도망가면 간수가 죽어. 관수가 죽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하고 헤롯이 지키던 병사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랬죠. 지금 이 빌립보 간수는 구원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 간수가 분명히 매로 막 때리는데 참여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내 몸을 너덜너덜하게 때렸던 그 사람. 와, 정말 바울은 나는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빠져가고 그는 응징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가고 올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나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나가지 않으면 또 너덜너덜해질 수도 있을 텐데 상황은 도망가라. 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영혼을 위해서 머물러라.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상황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이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가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식을 만들면 안 돼. 기도했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요? 간수가 죄수들이 아니라 이게 바뀌었어요. 너무 재밌는 상황이네요. 29절 읽어주실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네. 간수가 이 꼼꼼한 곳이니까 등불을 달래서 들고 뛰어 들어갔어요. 상황. 그럼 다 있어요. 그럼 할렐루야 하고 다시 다 가두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무서워 떨기 시작했어요. 무섭겠죠. 왜 무서워 떨었을까요? 간수
기도 소리, 찬송 소리에도 피곤하게 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걸 들었을 거예요. 나 같으면 저러지 않는다. 나 같으면 저렇게 얻어맞고 착고에 채였는데 무슨 찬송이 나와? 무슨 노래가 나와? 미친 사람 아니야?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보니 하나님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무서워 떠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그들을 데리고 나가요. 그 안에 두지 않고 데리고 나가서 도망치지 않았는데 네. 모시고 나가요. 간수가. 그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유명한 말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 육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데리고 나가서 진짜 영적 그 세계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네요. 육신의 생명을 구원받았잖아요. 네.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31절. 이 말씀을 제가 읽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네. 아멘. 너무 단순해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너무 짧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뭘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죠? 3,000배를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어디에 뭔가 이렇게 기부를 엄청나게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값싼 은혜? 너무 쉬운 믿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에는 뭐가 선행되냐면 회개가 선행돼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지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떨면서 엎드렸잖아요. 그렇죠. 감옥에서. 회개예요. 겸손한 회개를 보였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상담센터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학 강좌를 들어보세요. 하지 않았어요. 성례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회개한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섬기던 너가 이젠 진정한 주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진정한 구원이 있어. 로마의 법은 너가 뭐 위반하지, 죄수 놓치지, 그럼 너를 죽여버리잖아. 너희 집안을 파멸로 만들잖아. 그런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고 살래? 아니면 너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으로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 주신 예수님을 믿을래? 그리고 로마는 잘 나가고 힘 있는 사람은 인정해 주지만 저쪽으로 떨어진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로마 문화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없는 사람은 막 비인간적으로 학대하는 이 제국이 아니라 바로 그 감옥에서 죄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하고 죄수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삶, 이것을 선택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복음을 받은 거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성이 있었죠. 루디아. 네. 네.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받았어요. 간수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받았어요. 네. 가정교회가 적어도 두 가정교회가 생겼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종류의 사람. 자, 33절에 읽어보시겠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전도팀을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즉시 받아들인 거예요. 세례 교육 6개월 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음식을 차리고 그와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제자예요. 믿고 나서 제자의 삶을 실천해요. 상처를 치료하고 닦아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이것이 그의 회개를 기본적으로. 바울이 보여줬던 사랑을 바로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 근데 자꾸 받기만 하고 실천 안 하는 사람 되면 안 되죠. 나는 계속 초신자로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이 크다고 하는 시간과 한밤중에 그 밤 그 시각에 가장 절망이 크다고 하는 장소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간수는 너무 드라마틱해요. 몇 분 사이에 자살의 두려움 속에서 기쁨 충만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용기 있는 찬양을 사용하셨습니다. 찬양의 힘이에요. 찬양은 기쁨을 회복시켜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박해자들. 박해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어요. 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는 질문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야지 참된 예배 드리냐고 툭 튀어나오듯이 이 사람은 간수로 겉보기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준비한 영혼을 향하여 복음이 가도록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찬양함으로 간수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회심한 후에 다시 이제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네. 집어넣지만 곧 풀려납니다. 드디어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민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